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의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 질문은 바로 뭐냐? 주기도문이 궁금해요, 목사님! 이라는 주제입니다. 와,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무도 잘 우리 설명해 주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우리 류영열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도 잘 또 우리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지 말라라고 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 주기도문이 주문인가요? 목사님,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문이라는 것은 네. 의미 없이 그냥 네. 반복적으로 그냥 막 암송하는 걸 주문이라고 본다면 네. 주기도문은 그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네.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 가르치신 기도. 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네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절대 주문이 될 수 없죠. 와, 목사님 지금 얘기하실 때 이 기도입니다라는 말에서 네. 제 인사이트가 딱 떠올랐어요. 네. 주기도문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네요? 아, 그러네요. 목사님, 와, 엄청납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럼요, 이 기도는 왜 해야 되나요? 이 주기도문 왜 해야 돼요? 아, 중요한 질문인데 네. 우리가 기도는 다양하고 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네. 또 기도 내용은 누구에게나 다를 수 있는데 왜 똑같은 네. 기도문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 그대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때로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가장 우리 기도의 어떤 정형이라고 보여지는 네.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 기도의 근거에서 필요하다면 그것과 연관되어서 확장시켜 기도할 수도 있겠고 내가 기도가 엉뚱하게 나아가면 네.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선생 역할도 해줄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목사님 주기도문 하면 이렇게 뭔가 예배 끝나고 네. 예배가 끝나는 그런 사인으로 네.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클리어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예배 끝나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네. 예배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 하니까 이 두 가지가 뭔가 이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다. 예. 목사님, 네.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교회를 안 네. 다니는 사람은 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분개를 못하고 네. 가끔 주기도문 할 때도 사도신경을 할 맞아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기도문은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주신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Lord's Prayer, 네.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도문. 네. 그런데 사도신경은 네.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을 줄여서 사도들이 이것이 네.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네. 것.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신앙 고백이고 네. 기도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고 네.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저희가 이게 주기도문을 또 자주 외우다 보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과 구조가 완벽하다? 느끼지 못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가요? 굉장히 중요한 네. 질문인데 그거 사실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가만히 열어놓고 보면 네. 누구나가 사실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발견이냐 하면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네. 후반부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앞에 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기도라 볼 수 있겠고 네. 세 번째 건 뒤에 세 번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게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 와, 그러면 목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십시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걸
유념해야 됩니다. 네. 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나 개인이 아니고 우리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 네. 주의 몸된 한 지체라는 것 네.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하겠고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달라. 왜 이걸 먼저 기도하게 할까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 이름은 언제나 네.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네. 가만히 뒤집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고맙다. 네. 그런데 나는 이미 네. 거룩하니까 네. 너의 삶을 네. 통해서 나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드러내라. 사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네. 그리고 그 이름을 남들에게도 그렇게 힘을 받도록 살아내고 네. 있는가? 나는 거룩하거든. 네. 그러니 네가 거룩함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어 달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와.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네. Your kingdom shall come이라고 네.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그 말은 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청지기로서 네. 잘 가꾸는 것.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진정 봉사하는 이런 천국이 임하는 그런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이 기도도 목사님 가만히 또 달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하나님께서 위에서 들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내 나라는 내 때에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너희 속에 임했고 내 아들이 너희 속에 가서 이미 하늘의 도를 다 가르쳐 주었고 그러니 내 나라는 반드시 때가 되면 임할 것이다. 네. 그러니 네 삶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네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드리려면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인데 네. 한 번 더 다시 생각하면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네. 이게 진짜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와, 그러네요, 네. 목사님.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렇죠. 것 같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고 서로 간에 천국 같은 공동체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게 아마 크게 보면 하나님 뜻이겠죠.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때에 당신에게 당신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드리도록 노력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돌아보고 나의 기도가 되는 거. 이게 진짜 주 기도문의 비밀, 아주 그 신비한 은혜라 봐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렇죠. 그 기도였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또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렇죠. 주었고 이제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시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뭘 바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음식 바치라고.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삶이 소중하다는 거. 나는 자나깨나 철학기도 하고 보험 전하고 물론 그런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 살아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아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해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너무나 연약한 너무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목사님 냉장고 문을 열면 먹을 수 뭔가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자, 맞습니다, 목사님. 많죠. 그 말을 기대했어요. 많이 있다라는 거. 일용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일용할 양식 넘쳐나요.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가? 사실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 의미는 물론 당시 때 가난한 사람들이 내일 먹을 양식이 없을 수도 있었겠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기도 안 해요. 필요가 없잖아. 맞아요. 혼자 살아도 먹을 거 많은데. 이제 회개합니다. 사실 우리 집에도 오늘 먹을 양식, 내일 양식 아마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필요 없는가? 그게 아니고 주님 당신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다 먹고 사는 것 주님 나는 10년 걱정 없습니다. 아니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공급받아 삽니다라는 정말 간절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근데 먹을 걸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게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먹는 거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했는데 먹기를 탐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신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막 뜬구름 잡고 저 하나님 나를 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먹을 것을 두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내가 이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미시적인 기도이지만 그게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리고 지금 목사님께서 계속 아까도 복수형으로 기록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기도문은 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양식에 대해서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결국은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북한 기도하잖아요. 북한 어린아이들 굶주리지 않도록 아프리카 사람들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음식을 사실 남기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고 너무 과하게 먹는 것도 때로는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거나 그런 선교지 물품을 보내는 것도 다 사실 이 기도문을 보면 좀 확장하면 목사님이 그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나옵니다. 저는 최근에 목사님이 이 얘기 나눠주셨는데 제가 그 찬양을 하나 부르다가 이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이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막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단어도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 이 단어에 제가 눈물이 터졌는데 하나님 공평하신 분 맞지. 근데 왜 제 삶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내가 먹을 거 쌓아놓고 내 지갑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 너무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늘 무심코 읽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미 충분하게 그 복음을 나누고 저희들 또 밤낮으로 집에 초청해서 음식도 나누고 그러니 냉장고안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제 문장이 이제 이어지는데 굉장히 성경에서 주기도문에서 조금 까다롭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목사님? 의미도 바르게 알아야 되겠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 제일 어려운 기도가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용서라는 것은 참 용서 쉽지 않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한 기도 기억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예수님이 처절한 죽음 가운데 했던 기도 용서에 대한 기도죠.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내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마치 조건적인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애매할 수 있어요. 아주 고민됩니다. 내가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 못하면 못 받고 모든 게 나에게 달려있는가? 그게 아니죠. 그죠?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용서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 마땅히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용서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봐야지 조건으로 봐버리면 하나님이 내 조건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적극적으로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용서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걸 저도 기억합니다.
와, 목사님 너무 이 주기도문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 주님이 가르친 기도죠. 그 다음 목사님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죠. 네, 그렇게 맺고 있죠.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사실 네. 이 기도가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연약함에 대한 고백 같아요. 주님, 우리 여전히 연약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엔 너무나 네. 부족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죄에 빠지기 쉽고 네. 내 마음으로 입술로도 늘 죄를 범죄하기 좋은 네.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시험에 부디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네. 혹시라도 우리가 네. 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네. 저는 주 기도문이 이 기도로 끝이 난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신앙 고백을 드린다 하더라도 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백성들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마치 시편 19편을 보면 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얼마나 네.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맞아요. 말씀은 율법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네.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네. 찬양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 내 입술의 목상이 네.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처럼 나와요. 네. 그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와, 이 원대한 하나님을 보았지만 나는 너무나 주님 앞에 부족하고 네. 죄 많은 죄인이고 그래서 주님 부디 부탁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 입술의 고백 다 주님 앞에 연락되고 원합니다. 마치 주 기도 마지막 같아요.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발 잘못 디딜 때 저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방패이고 산성이시고 진짜 요새이시라는 그 은혜가 너무도 이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은혜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그러면 이 기도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고 내용도 너무 완벽하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으니까 너무 구조도 좋은데 이 기도를 예배 끝날 때만 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평소에도 이 기도는 계속 우리의 입에서 울려 퍼져야 되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사실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하다 보면 목사님 잠이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다 보면 중언부원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금 주기도문을 차분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오히려 그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그 말이 참 공감이 가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암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을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그리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구하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통로가 주기도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암송을 하면 좋긴 하지만 암송을 안 하고 주기도문 시간에 눈 떠서 봐도 되죠. 그렇죠. 의미를 생각하는 게 그럼요. 우리는 기도하면 다 눈 감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눈 감고 가는 게 괜찮죠. 왜냐하면 주님께 눈 감는다는 거는 주님께 완전히 몰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할 때도 주님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암송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을 뜨고 한자 한자 또박 읽는 거 한마디 한마디를 오히려 눈으로 보고 입술의 고백이니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필요하면 눈 뜨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빠르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빠르게 하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하자. 맞아요. 빠르게보다는 바르게. 목사님. 목사님, 그리고요. 이 아까도 말씀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마태복음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기도와 이 주기도문하고는 완전히 진짜 결이 다르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지금 목사님 물은 것처럼 잘못하면 중언부언 됩니다. 중언부언은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마치 많이 반복하면 신이 감동할 것이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게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살아있는 역동적인 기도라는 거. 지금 맞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네. 중언부는 막연한 신, 네. 있지도 않은 신에게 하는 게 중언부원이라면 네. 원래 중언부원이란 말이 목사님 헬라어로 말하면 바알에서 나왔어요. 이 바알가 말하다거든요. 네. 거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바바리언입니다. 바바리언이 누굽니까? 미개인들, 야만족 아닙니까? 네. 마치 야만족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네.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진실한 기도, 주기도문. 역시 목사님 최고입니다. 정말 답변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드릴게요, 네. 목사님. 이 주기도문은 삶을 배제할 수 없는 영역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정말 진짜 주기도문이 되려면 삶이 함께 가야 된다. 이 결론을 우리 한번 이것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네. 좀 한마디 던져주시면 목사님 좋겠습니다. 사실 목사님 말씀에 네. 한 말씀 덧붙일 게 없습니다. 네. 이 기도문은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 사실 이 기도는 입술의 고백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의 시간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내 삶에 일어나야 될 변화가 무엇인가 정말 삶의 변화에 대한 결단의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의 완성은 완벽하게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주 기도문은 암송이 아니라 삶입니다. 목사님 너무 명쾌한 답변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울 게 아니라 또 삶으로도 살아내는 삶으로 외우는 그러한 저희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